자, 여러분 2과 출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1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재 내용과 강의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교재를 먼저 만들고 목사님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의 포인트와 교재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때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강의 듣고 교재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보면은 내용이 아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와의 전면전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바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가리키는 이집트어 파라오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출애굽기 저자는 왕의 이름을 제시해 놓지 않고 그저 왕이라고만 적어 놓은 겁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BC 1400년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모세와 대결했던 왕은 투투모세 3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보다 100년 정도 늦은 주전 1290년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모세와 대결했던 왕은 라암세스 2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성경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왜 저자는 모세와 대결했던 이집트 왕의 이름을 제대로 명시해 놓지 않고 그저 바로라고만 했을까요? 저자의 관심은 모세와 대결했던 왕이 어느 시기에 통치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유아 학살을 명령한 바로나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로 특정하기보다 그저 바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로 인해 무심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유아 학살을 명령한 바로와 모세와 대결한 바로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죠. 그것이 바로 저자가 의도한 문학적 전략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와 바로 사이에 일어난 숨막히는 대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금방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혹은 1년 넘게 지속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코너로 몰아가세요. 이에 대해 바로는 처음에는 무시하고 나중에는 발버둥치며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파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의 깊은 독자라면 놓칠 수 없는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의 반응에 대해 묘사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로 가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로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어떤 때는 바로가 그렇게 한 것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1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바로가 순순히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청할 때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는 대단히 예지 능력이 없어도 대단한 어떤 예측 능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거대 제국 이집트를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던 값싼 노예 노동력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어느 권력자가 순순히 허용하겠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종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굳어있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욱 굳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바로는 거부합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후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번 애굽 신들과의 전쟁으로 왔어요. 결국 바로의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데 이제 교재 19페이지 3번 애굽 신들과의 전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는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하여 모세의 요청을 거부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으로 바로를 흔드세요. 이집트 전역이 개구리떼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기겁을 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가 물러가도록 해주면 그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구리 소동이 그치자 바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큰 재앙, 곧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도처에 이가 퍼지지만 그 정도는 견딜만 했는지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파리 재앙으로 그를 치십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파리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다라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모세가 또 기도해서 파리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더욱 굳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모두 죽여 그를 흔드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돌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도록 비교적 가벼운 재앙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마음을 점점 굳게 해요. 처음에는 진흙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재앙이 거듭되면서 흙덩어리가 되고 나중에는 돌멩이처럼 단단해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그 이성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집트 백성이 모두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저자는 그 대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 땅 위에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자 바로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하고 항복하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재를 통해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의 자유의지가 마지막으로 작동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을 거치는 동안 그의 마음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덟 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신하들이 임금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라면서 이제 그만 모세의 청을 허락하라고 간청하지만 바로는 이집트의 생존 위기 앞에서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뒤덮어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우자 바로가 하는 수 없이 두 손을 들지만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가 사라진 이후에 또다시 바로가 변심을 해요. 그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째로 짙은 어둠이 땅을 덮는 재앙이 내렸을 때도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재 20페이지 4번 10가지 재앙 내용을 괄호에 한번 다 넣어보시고요. 5번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로 이제 넘어옵니다. 바로는 결국 처음 난 생명이 희생당하는 국가적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난 뒤 그는 금세 마음을 바꿔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죠. 그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출애굽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보인 반응에 대한 묘사와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보인 그 반응에 대한 묘사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나올 줄 미리 아셨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카드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난 초태생들 다 죽이는 그걸 먼저 쓰시지 왜 9번이나 헛수고를 하셨을까요? 그럴듯해 보이는 반론이지만 바로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조금이라도 돌이킬 여지가 있는 한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예요. 불행히도 바로는 그 기회를 5번이나 차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굳게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 돌멩이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그가 택한 죄악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하나님은 8번째 재앙부터 바로의 굳어진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에 그의 악행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8번째 재앙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고 9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가셨을까요? 재앙을 10번이나 지속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바로의 돌 같은 마음을 사용하여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니 이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악행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저항했고 그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죽음의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에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족대로 그 가족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했어요. 장자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가정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보다가 이렇게 쓱 넘어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은 바로가
돌이키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끝까지 저버린 바로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 이후에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3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과는 끝났습니다. 이만 3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만.